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을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아무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빌립보서 4장까지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능력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비밀은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내가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안다고 폼 잡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자족의 삶인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척하고, 좀 안 되면 고개 푹 숙이고, 왜 인생이 이럴까? 아주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버 스토리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애플루엔자에 병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애플루엔자란 무슨 말이냐? 이 합성어입니다. 풍요함, 풍성을 뜻하는 애플루엔트라는 말과 이 유행성 독감인 인플루엔자가 합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환경학자 데이비드 오원 박사님과 뉴크대 명예교수인 토머스 네일러 교수님이 만든 의학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발전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과소비,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최악의 전염병이 뭐냐면 과소비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메르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소비 심리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가 이런 것 입는 것 사람이다 하는 그 소비 심리가 점점 자기의 마음을,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한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목숨 걸고 아이를 너무나 뒤처지지 않게, 혹 안 입으면 남들에게 처질까봐 아이들에게 너무 과소비를 입힌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비싼 걸 입히는지, 제가 참 이 제품을 다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 이 모자가 무려 24만 9천 원 한답니다. 그리고
머리띠가 12만 원 하는 브라단지 뭔지 참 머리띠 하나 12만 원. 이 원피스가 42만 원짜리입니다. 이 신발이 14만 2천 원짜리입니다. 엄청납니다. 운동화가 32만 원짜리, 32만 원짜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것만 다 계산하니까 무려 정말 286만 원이 나온다. 이 아이는 늘 이런 걸 입는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입음으로써, 명품을 입음으로써 내가 너거보다 좀 낫다는 걸 늘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과시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혹 그러지 않습니까? 뒤처질까 봐, 기줄까 봐 우리는 너무 과소비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극심한 질병이라고 이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풍부에나 비천에나 잘될 때나 못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 자족의 삶이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앞날에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영광을 그리스도께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중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둘러있는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방학 때 어떻게 잘 지내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래간만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태권도 배우는데요, 다리가 안 올라가요. 다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아, 그래? 그래도 금은띠는 따야 되지 않겠니? 너무 힘들어요, 아빠.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빠, 나 피아노 안 칠래. 왜? 피아노가 이게 잘 안 나가. 진도가 잘 안 나. 선생님한테 늘 야단 맞아.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또 밥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수영 그만둘래. 왜 수영을 그만둬? 살이 안 빠져. 수영 매일 다녀도 살이 안 빠져. 그래. 그러더니 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 딱 들더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빠가 쓸 때니까 안 되는 거 다 얘기해. 너희들 고민 다 얘기해. 진짜로? 진짜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태권도 안 된다, 딸은 피아노가 안 된다, 부인은 살이 안 빠진다, 다 수영이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 다 써서 걱정 것이 다 썼어요. 아빠 뭐 하게? 잘 봐. 너희들 걱정 다 썼어. 아빠가 어떻게 하나 봐. 딱 접더니 딱 찢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에 딱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봤지?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졌어. 이제 안 되는 거 없어. 모두가 다 웃었지만 그 자리에서 행복한 거예요. 왜? 아빠가 계시는구나. 우리를 응원하는 아빠가 계시는구나.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행복했다는 얘기. 그날 밤 잠을 자면서 꿈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계속 실망해요. 어려운 일도 많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탁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느냐, 여러분이 믿으실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탁구를 쳤던 그 탁구 라켓이 지금도 제 차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제가 탁구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이 선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선수가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입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참 탁구를 잘 쳐요. 저는 가까이서 양영자 선수가 탁구 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같이 쳤습니다. 15개 잡고도 제가 졌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잘 쳐, 너무너무 잘 쳐. 그런데 그 선수가 한참 뜰 나이에 이 테니스 엘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운동에서 이 테니스 엘보가 오면요, 이 라켓도 못 잡습니다.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늘 진통제 주사를 맞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간염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18살 때 중국에서 도쿄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탁구 시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잘 나갔던 시절에 그는 탁구 라켓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양영자 선수는 절망했습니다. 올림픽이 눈앞에 두는데 그녀는 젊은 나이에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양영자 선수에게 찾아와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나랑 한번 교회를 한번 가지. 그래서 그 친구의 손에 억지로 잡혀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양영자 선수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양영자 선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내가 탁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금메달이 목표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대표 선수에 복귀해서, 여러분 아시죠? 86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 선수들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현정화 선수와 땄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구나. 88 서울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88 서울 올림픽 때 이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에 탁구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탁구장이 별로 안 보여요. 그때는 탁구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를 불렀을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탁구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양령자 선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씨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여전히 안 돼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도 늘 보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걸 움켜쥐는 거예요. 늘 걱정합니다. 예배 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도 보면 나오면 걱정이 근심이 태산이라 바들바들 뜹니다.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보면 늘 붙들려고 해요. 늘 붙들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요, 참 어려운데도 늘 기뻐해요. 어려운데도 늘 희한하게 감사하고, 선교하고 남을 베푸는 일에 자기도 어려운데 늘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비밀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이상한 거요, 이상한 거요. 움켜쥐으면 없어져. 쓰고 빌려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아,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선교사 주의 종을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 걱정 안 하고 선교사님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삶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나만 좋은 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따뜻한 친구가 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우리 중앙교회에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영화 배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영화 배우들, 현존하거나 또 돌아가셨거나 지금까지 영화 배우 가운데 가장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화 배우 1번이 누구냐? 수년 동안 이분은 1번이었어요. 항상 인기 조사하면 1등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아시면 안다고 좀 고개를. 자, 이 영화 배우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참 우리 교인들은 유식해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란 영화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 한 번 보면 땡이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억의 영화, 좋은 영화는 수십 번 집에 간직하고 이 비디오를 구입해서 이 영화를 오랫동안 보는 거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미국 사람들 집에. 왜 오드리 헵번이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영화 배우냐? 예뻐서 그러냐? 물론 예쁘죠. 그러나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나치의 그 침략하에서 자랐습니다.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자라면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늘 가슴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부와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녀는 은퇴를 선언하고 그녀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유엔의 유니세프 친선 대사관으로 임명받아서 그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여러분 영화배우 하나만 영화 한 편으로 나오면 수백만 불을 받는데 그녀는 가장 잘 나갈 때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1993년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가난하고 병든 아프리카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그녀는 늘 해맑은 미소를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오드리 헵번이 5개 국어를 할 줄 안대요. 5개 국어를.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언어를 가르치면서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에게는 2 자녀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 카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국의 작가 샘 레벤슨의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글을 손수 마지막으로 써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글을 남겨주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길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저는 이 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누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의 고통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죽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비굴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는 우리 중앙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